한국의 대부흥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PPT 준비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찬란한 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절정의 시간에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0년 조선 땅에 옵니다. 10년 동안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죠. 1901년부터 3년 동안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라고 할 수 있는 통천 지역의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3년의 사역을 마친 1904년 감리교 선교부에 올려진 로버트 하디의 보고서입니다.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강원도 최초의 감리교회라고 할 수 있는 통천 지역, 지경대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되었고요. 얼마나 절망했는지요. 목회가 이렇게 안 되나?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은 것 같다. 선교사역의 실패로 하디의 소명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나 혼자 부름받았다고 착각하고 괜히 선교사로 헌신해서 참 어려워졌구나.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이 실패한 선교사에게 구원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1903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하디가 일했던 감리교 원산 선교부에 기도의 삼총사 여걸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특별 기도회를 계획합니다. 동료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학벌이 좋았고 설교를 잘했던 로버트 하디에게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부탁하죠. 1903년 8월 23일 저녁에 로버트 하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제목만 들어도 은혜스럽죠?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 작성을 마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기도회에 오늘 밤 준비한 이 3편의 설교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뛰어난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잘 준비된 설교문 작성을 마치고 로버트 하디가 깨닫습니다.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경적으로 균형 잡혔고 신학적으로 뛰어난 잘 정리된 설교였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설교문 작성에는 성공했지만 그 설교처럼 살아가는 삶에는 실패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뭔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고 내가 오직 결사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로버트 하디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내 사역이 망했구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캐나다가 예나 지금이나 선진국 부자 나라입니다.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 어려운 의과대학 의사시험 다 통과한 인정받는 의사입니다.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학벌을 의지했지, 의사라는 나의 실력을 의지했지,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인데 그 가난하고 비천한 심정으로 주님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설교할 자격도 없고 내 선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로버트 하디가 1903년 8월 23일 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붙들었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딱 붙들었어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학벌이 높고 다 내려놓고 나는 어떤 사람? 구하는 자. 뛰어난 자가 아니고 명문대학 나온 자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가 아니고 단 하나, 가난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자. 하나님, 저는 오직 구하는 자일 뿐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밤을 새워서 떼굴떼굴 구하는 자가 되어 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03년 8월 24일 새벽에 로버트 하디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하디가 하나님께 결단을 했어요. 이제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결단코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생각해서 그냥 실천했어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면 곤란한 일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 내가 인도하는 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주일 네가 담임 목회자로 섬기는 원산 감리교회 조선인 성도들에게 왜 너의 목회가 실패했는지, 왜 너의 선교 사역에 열매가 없었는지를 정직하게 자백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겠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정말 실천하기 곤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쉽고 평탄하고 즐거운 길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요, 제가 주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건 내려놓고 성령 충만했더니 위대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래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교인들 앞에 가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명색이 선교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주님만 의지한 게 아니라 명문대학 졸업장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부담을 주신 건 또 뭐였냐면요, 캐나다는 선진국, 문명국, 그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왔더니 지금 한국이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마는 1901년부터 1904년까지의 한국,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안 씻었는지 냄새가 나요. 몸에서 벌레가 기어댕깁니다. 집집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하디의 고향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 캐나다의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 그나마 그 음식이 부족해서요,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들, 누렇게 얼굴이 떠서 퉁퉁 부은 조선 백성들,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그 비참한 나라, 냄새가 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미개한 사람들, 로버트 하디가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선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너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라. 이 어려운 말씀에 로버트 하디가 순종합니다. 1903년 8월 24일 날 성령 받고 그 다음 주 1903년 9월 첫 번째 주일에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 앞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조선 사람들 미개하다고, 나는 선진국 캐나다의 명문대학 출신이니 여러분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학벌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러운 가운데 솔직하게 자백했어요. 그 로버트 하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의 반응, 이제야 기독교가 뭔 줄 알았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서울 연해에만 교회가 400개라고요? 곳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때는 복음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조선 땅에 이제 막 상륙했어요. 기독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라.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회개하라는 게 없었거든요. 회개하라는 설교는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로버트 하디가 자신이 잘못한 걸 정직하게 자백하니까 그 하디의 모습을 보면서 아, 회개라는 게 저런 거구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설교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요. 로버트 하디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요. 와, 성령 충만이란 걸 받으면 사람이 때깔이 달라지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하지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형제와 자매라는 거는 유교에서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피를 나눈 게 형제예요. 같은 집안 혈통이라야 자매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다? 이건 뭔지 몰랐거든요. 양반 상놈 차별하는 문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사랑한다? 말로만 들었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로버트 하디가 성령 충만이란 걸 봤더니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끌어왔는데, 인간의 영적인 존재잖아요. 무언가 따스함이 느껴져요.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하얗고 눈이 파랗고 머리가 금발인 저 서양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란 걸 봤더니요, 덥석 악수를 하는데 왠지 온기가 느껴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따스함이구나. 로버트 하디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가 뭐고 성령 충만이 뭐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 성경 공부 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최종손이란 교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뭘 잔뜩 써가지고 왔어요. 오늘 내가 이 문제를 다 털어놓고 극복하지 않고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이 피곤한 표정으로 자기가 적어온 것을 읽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살아오면서 그때까지 지었던 죄의 목록, 그 가운데는 남의 돈 띄어먹고 남의 물건 슬쩍슬쩍 훔친 내용도 들어있었어요. 가난했던 조선에서 대부분 그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타넘지 않는 사람 없다. 3일을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되면요, 그냥 굶어 죽느니 담 타넘어 남의 것 훔쳐서라도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거든요. 다들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꾸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떠올라요. 괴로워집니다. 내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도적질하면서 살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위험해지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대단히 곤란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바람 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돈 띄어먹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양심이 살아나갔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만 믿는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 일도 감당하면서 죄도 같이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대단히 편리해요. 성령 충만하면 곤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죄 때문에 양심이 살아나서 괴로워집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그래서 마침내 그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성령 충만에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는 견딜 수가 없어서 최종선이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놀랍게 임하셔서 모두가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로버트 하디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에게 옮겨붙기 시작했어요. 1903년 9월에 주중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다음 주 1903년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진천수라는 유명한 양반 교인이 갑자기 뛰쳐나와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털어놓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운 표정으로 죽었던 아내 때리고 바람피고 그 아내가 죽을 병 걸려서 괴로워 신음하는데 아내가 병드니까 남편한테 서비스가 아무래도 약해지잖아요. 뭐 여자의 지위라는 게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여자가 사람 대접받은 거죠. 조선시대 여자를 천시했습니다. 이 와이프가 남편을 돌봐줘야지 아프다고 끙끙거리니까 그거를 간호해주고 위로해준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나 혼자 밥 차려 먹고 그러니까 귀찮고 신경질 났겠죠. 이 애팻네 빨리 죽어버려라. 자기가 저주하고 욕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죽었는데 뭐 남자들이 다 그때 뭐 때리기도 하고 바람도 피고 그러고 살아서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꾸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에게 내가 사람으로서 차마 몹쓸 짓을 했구나. 이제부터는 경건하고 똑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일주일 내내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제발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진천수가 기도하는데 그 원산 감리교회 바람피던 남자들이 일시에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뛰쳐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떼굴떼굴 울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다 함께 그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고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영향력이요 교회 밖으로 번져가기 시작해요. 성령 받아서 뒤집어진 교인들 가운데 저 멀리 경상도에서 돈 띄어먹고 도망쳐서 원산으로 야반 도주했던 사람들, 전라도에서 돈 띄어먹고 도망쳤던 사람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자기가 띄어먹은 돈 더하기 돈 띄어먹었으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사죄금 봉투를 딱 만들어서 띄어먹은 돈에다가 사죄금까지 넣어서 그 봉투를 들고요, 자동차도 없고 지하철도 기차도 없었던 시절 북부지방 원산에서 전라도 경상도까지 걸어서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에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돈 띄어먹었던 그 사람 어느 동네 어디서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띄어먹은 돈 돌려주고 사죄금도 주고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당신도 예수 꼭 믿으라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실생활에서 돈 띄어먹은 사람이 돈 돌려주고, 마약에 찌들었던 사람이 마약 끊고, 입에 술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 모습이 원산의 조선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줬겠죠.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수쟁이들은 정말로 변화된 사람들이구나. 그 변화된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903년 원산에서 드디어 대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흥의 출발점이었던 하디에게 주신 말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한국의 대부흥이 전국적으로 번져가요.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디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디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하디가 원산 땅을 밟고 있을 때 거기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강원도 부흥회에서 하디를 초청해요. 하디가 강원도에 가서 강원도 땅을 밟았더니 거기 또 부흥이 임합니다. 그 소문이 나서 서울에서 부흥회를 초청해요. 하디가 서울에 가서 부흥회 인도했더니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 원산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뛰쳐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교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삶이 변화되니까 주변에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부흥. 1903년 하디로부터 시작돼서 부흥의 불길이 강원도, 서울, 개성, 강화도 점점 부흥의 불길이 옮겨가요. 처음에는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감리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보고 장로교인들도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교회도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당시 장로교가 가장 융성했던 평양에서 1906년부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새벽 기도라는 걸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를 위시한 장대현 교회 교인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1907년 장대현 교회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리는데 그 1년 전부터 하나님, 1년 후에 열릴 평안남도 도사경회, 저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감리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이곳 평양 땅 장로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장로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1907년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평양 대부흥만 따로 일어난 게 아니고요, 1903년 원산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점점 번져가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그제까지 일어났던 부흥 가운데 가장 큰 부흥,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원산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시작됐는데 1907년 평양에서 가장 대규모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유명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까지 한국의 대부흥입니다. 이 한국의 대부흥으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봐야 100명이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 전국에 다 합쳐봐야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복음의 불모지였는데요, 대부흥이 확 휩쓸고 지나가니까 한 5년 지났더니 성령 받아서 뒤집어진 사람 숫자가 5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민초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대부흥. 동시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일반 백성들 사이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들의 부흥을 따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지도자들의 부흥이 일어난 곳은 서울. 서울에 정치범들만 가두는 한성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한성 감옥의 죄수들이요, 예수를 믿고 뒤집어져서
1902년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 죄수들 가운데 키가 큰 청년, 조선의 양반 가운데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인 이승만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한성 감옥은요,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체포된 감옥이었어요. 친일파, 친러파, 이 외세를 등에 입은 간신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애국자들을 공격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엘리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젊었던 청년, 동시에 제일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하고 아주 고집도 셌던 23살 이승만이 그 40명 애국자 가운데 제일 먼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 이승만이 나머지 40명을요 몽땅 다 전도합니다. 이 40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죠. 이 이승만이 전도한 40명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역시 위대한 애국자이자 교육자이자 감리교인이었던 월남 이상제 선생, 들어보셨죠? 그 이상제 선생이 왜 감옥 갔느냐?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친일파 이완용이 공격을 해서 애국자 이상제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54세의 이상제 대감마님, 그 당시 조선에 아주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이완용이랑 권력 투쟁을 했을 정도니까 유명한 정치가였죠. 이 54세의 그 교육자였던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상제 선생이 감옥에 갔을 때 25살 어린 29세의 청년 이승만이 전도를 합니다. 그 40명이 전부 예수를 믿게 돼요.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 민족의 최고 지도자 40명이 기독교로 집단 개종하는 역사가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서울에 있었던 한성 감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40명이 모여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조선 땅에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세울지를 고민하게 되죠. 자, 그 죄수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이승만이 쓴 글, 그 다음 장면이요, 1903년 8월에 쓴 글, 제목이 뭐냐면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대한제국, 지금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장래, 우리나라의 미래, 그 기초는 예수교다. 기독교에 있다.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대한민국 건국의 청사진입니다.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도대체 왜 잘 살까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모두 하나님의 도로서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개인 가정 국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나라는 왜 안 될까요?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아무리 뛰어난 주의, 이념, 사상, 종교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도에 불과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도를 따라가니까 사람이 만든 주의, 사상, 이념, 종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서기론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부흥이란 주인 바꾸기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을 주인 삼아서 사람의 도로 따라가니까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도를 따라가면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 사람 살리는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예수교, 기독교, 예수 잘 믿는 신앙만이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요 글을 쓴 때가요 1903년 8월,
얼마나 절묘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대체 얼마나 지극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03년 8월 23일 밤에 로버트 하디가 설교 3편을 딱 작성해 놨어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말씀드렸죠.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날 밤에 떼굴떼굴 구르다가 성령 받았어요.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로버트 하디를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 로버트 하디를 통해서 조선의 일반 백성들 수만 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바로 그 시간에 1903년 8월에 성령께서 서울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이승만과 40명의 우리 민족 최고 엘리트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승만이 붓을 들어 글을 썼어요.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 수만 명의 기독교인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엘리트들이, 그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교가 기초가 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백성들을 준비하셨고 한편에서는 지도자를 준비하셔서 나중에 우리 독립운동사가요, 대한민국 건국사가요, 부흥의 불길을 체험한 백성들과 감옥에서 예수 믿은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3.1운동도 일으키고 독립운동도 전개하고 건국의 주역이 되는 한국 현대사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승만은 그때 감옥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건국의 청사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03년 만 28살 청년 죄수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승만이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첫째,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하여 저 야만 오지에 사는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진대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1903년 11월에 이런 글을 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903년 11월이면요 강원도의 교회 하나, 경상도의 교회 하나, 조선 팔도에 교회 몇 개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봐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숫자 절반도 안 되던 시절. 원산에서 부흥의 불길이 조금 임해가지고요 9월부터 원산교회가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원산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조금씩 늘어날 때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조선 땅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우는 나라,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불가능해 보이는 소리인데 118년이 지난 지금 확인해 보면 인구 비례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한 선교의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우리가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러면 나중복, 나중에는 큰 복을 받는다. 수백 번 반복되는 말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당장 복, 지금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이 천천히 오라고 나중 복이라고 썼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요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멸망해가는 식민지 조선,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 복을 크게 누릴 것이다.
결국 이 선조들의 믿음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돼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생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하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국가로 변신한 대한민국의 찬란한 성취, 그 바탕에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교회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견합니까?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있는 멸망하는 식민지인데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돼서 축복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118년 지난 지금 확인해 봤더니요,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된다. 자,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지도자가 준비가 되니까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서양 백인 교회는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3개 대륙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300년, 500년 동안 선교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리 대한민국보다요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300년, 500년 앞서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가보면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300년, 500년 동안 3개 대륙에 100개가 넘는 나라 선교했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조선이란 나라는 선교사가 도착하고 20년 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부흥이 한국에서만 일어날까? 이게 신기해요. 두 번째, 다른 나라는요, 이게 일반 백성들 부흥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건 뭐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일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먹을 거 주면은 교회 좀 나와요. 병든 사람 치료해 주면 고마워서 교회 나옵니다. 일반 가난한 백성들은 그래도 조금 선교가 되는데요, 그 나라 지도자들, 엘리트들, 상층부에 있는 인물들, 지식인들은요, 그 사람들 그 나라의 나름대로 귀족이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자기 나라 종교를 믿지요. 외래 종교인 기독교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는 뭐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로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기독교로 회사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고 역시 20년 만에 기독교로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회사를 세우겠습니다 차원이 아니고요,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아니, 학교 하나 세우고 회사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걸 기독교 정신으로 하겠다는 사람 없는데요, 100개국에서 300년 500년 동안 한국에서는 무슨 학교 하나 회사 하나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지도자가 40여 명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일이 이 나라에만 있나? 300년 500년 선교해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20년 만에 부흥이 일어나고 지도자가 준비가 되고, 왜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만 이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실까? 선교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고민의 답을 글로 쓰기 시작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처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감리교회, 그 부흥의 성격을 기록한 글도 역시 한국의 감리교인들, 코리안 메소디스트 감리교인들이 만들어낸 잡지에 1905년에 이런 글이 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놀랍게 현시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만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나? 첫째,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딴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한국만 살아가셔서 한국만 구원하시려고 이걸까? 아니면 한국을 영적인 누룩으로 삼으시려는 것일까?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푸는 것처럼 한국이 영적인 누룩이 되어서, 한국이 선교의 대국이 되어서, 한국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한국을 통해 장차 이 아시아 대륙의 동양 문명권의 황인종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셨을까?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대답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종을 복음화하시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한국을 부르셔서 한국의 사명을 맡기셔서 이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불모지인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300년, 500년 선교해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한국에서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는다.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국의 초대 감리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글이 언제 쓰여졌느냐? 역사에서는 년도가 중요해요. 1905년 9월.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요, 1905년 11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와요.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는 걸 맺죠. 1905년 11월에 실제적으로 조선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애국자들이 막 자살했잖아요. 언제 자살했느냐? 1910년 한일합방 때가 아니고요, 1905년 을사조약 때. 왜? 법적으로 망한 건 1910년인데 실제로 망한 건 1905년. 이때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1905년 9월이면 언제죠? 나라가 망하기 2달 전.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대로 망해서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문화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황인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한국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한국의 감리교인들이 우리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 민족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쓰신 글, 한국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글의 앞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상에 탄생하게 하실 때는요, 그 민족, 그 나라에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사명은 뭐냐?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언제 쓰여졌냐면 1906년 4월 을사조약으로 실제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망한 나라를 되찾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36년 만에 독립을 하긴 했지만요, 이 시절에는 독립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나라가 망하고 5개월 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캄캄한 어둠일 때 5,000년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일 때, 아니다, 한국의 역사는 어둠이 아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어떤 등불이냐면 첫째, 유일한 등불, 하나님이 동양에서 유일하게 선택한 나라. 둘째, 기독교 등불.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미래는 결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흥을 체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쫙쫙 빨리 했습니다마는 이 전세가 깜짝 놀란 대부흥이 일어난 시기는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나라가 망에 자빠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을 때예요. 나라가 망했고 없어졌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민족의 희망을 선포했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독립투쟁에 앞장섰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를 세우면서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부흥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지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서울연에 속한 모든 교회는, 서울연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울연에 속한 남선교회 한 분 한 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기도해서 절대로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리는 서울연의 부흥의 불꽃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